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장에 보면은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항상 기쁘지만 오늘은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 VIP를 기도하고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중에는 가족과 친척 또 친구와 동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쉬고 있어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여 작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증인이요 또 부활의 증인이며 다시 오실 재림의 증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먼저 보기보다는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를 먼저 보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얼굴을 읽어보고 우리의 삶을 먼저 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어떻게 믿는지, 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속에 정말 나와 다른 뭔가가 생명과 은혜가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동안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교회에 누구 계시지요?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 가족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삶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소문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전지요,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그 시리아 지역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소문이 뭔가요? 사람들의 입으로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꼭 가족이 아니라도 직장에서, 시장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병을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고 왜곡된 믿음의 길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거짓이었다면 그 소문은 일찍 잠잠해졌을 겁니다. 그거 다 뻥이래 라고 말입니다 하면서요.
그러나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졌고 지금까지도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불안의 세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안해서 염려하고 염려가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불면증이나 탈모나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던 부모에게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진다. 우리는 둘러싼 사람들, 친구, 연인, 나를 뽑아줄지도 모르는 회사 인사팀, 우리는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데 그들이 주는 사랑은 되게 조건적이다. 우리는 그들의 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친절하고 아름답거나 똑똑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이 많아지려 노력한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르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노력하더라도 항상 원했던 결과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해왔던 기대와 지금 현실의 괴리감, 지금의 기대와 미래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철학을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술을 말하고, 세 번째는 정치를 말하고, 그리고 놀랍게 기독교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보헤미안이라는 주제를 나열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이 공평한 죽음이 있기에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그가 책에서 말합니다. 또한 믿음을 단순하고 가장 유용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는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인생이 불안하고 절망과 불행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구만 잘 다스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인생의 불안을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힘쓰고 애를 썼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바울로부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낭독이 될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많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듣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인정과 칭찬을 받고 또 바울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눈여겨보면서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무명의 한 성도는 정말 귀감이 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는 사람이 되고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돕고 지지하고 서포트한다 하지요. 돕는 사람이 되기보다 으뜸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이 넘버 원보다는 그 다음이 좋고 그 다음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앞에 있고 서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고 그만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자신과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1차적으로 세상의 사람들 읽어보라고,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배워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욱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던 사람들 중에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이요 충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합니다. 함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죄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막히고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서 나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코믹 드라마나 사람들의 즐거운 언변에 유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은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이민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인내를 포함하고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남의 잘못을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아량이며,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인식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은 관용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주님께서 가까우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소망이 아주 많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관용을 뭐라고 하냐면 관대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닌가 하면서 좀 더 관대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과 같은 계명을 지키면서 맞다, 틀리다, 뭐 죄다, 아니다 식의 판단을 해서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율법적인 사고, 융통성이나 너그러움이 없는 이 경직된 사고를 하게 되곤 하니까요.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성찬 떡을 집어먹을 수도 있지요. 너 죄 지었어? 너 오늘 저녁에 잠 못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강단에 놀라와서 쿵쿵 뛸 수도 있지요. 애들이 강단인지 아닌지 알아요? 아, 여기 오니까 놀이터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환경이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쿵쿵 뛸 수도 있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의심이 많을 수도 있지요, 성도들 중에.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판에 박히고 경직된 율법적 사고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너그러워야 누가 옆에 오지, 안 그러고 지적질하고 가르치기만 하면은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도망왔습니다. 도망온 날이 사흘이나 되어서 3일이나 되어서 다윗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나는 3일 못 견디는데 어떻게 겼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떡이 있으면 좀 먹을 것 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떡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 바치고 물려낸 떡이 있었습니다. 진설병 말입니다. 이 떡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레위 율법에 정한 떡입니다. 정해진 겁니다.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을 손에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선생 이것 좀 봐요. 이게 뭡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편협된 사고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좀 크게 하라고 하신 거지요. 다윗이 진설된 떡을 먹은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했냐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직 생각이 부족하고 마음이 작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생각의 그릇이 더 커져야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이 관용, 이 관대함이 참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중직자도 관대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관용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좀 인자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인데요, 그 가사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진자 누군가 합니다. 여러분도 이 가사와 같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되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더 커지고 막 마음을 누릅니다. 밤에 잠도 못 자요.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한계가 있고 다 알지 못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마음 아프고 그렇게 생활하며 고생하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건강도 연약해지면서 우리는 더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낙심 중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슬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픔을 아십니다. 고민하고 번민하는 고통을 아셔요. 그러나 곧 슬픔 중에 지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방편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내 말을 찬찬히 들어주지 않는데, 어느 사람도 안 들어주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생활에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아무 문제 없었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사는 사람하고 옛날 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환경이 좀 달라졌지 세상 살아가는 거 얼마나 짐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일이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지만 빌립보의 성도들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좋지 못한 환경에 그들 있었잖아요. 그러할 때 현재 겪는 일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붙들어야 할 소망과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한 겁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흔들고요,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이 마음과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기도 해요. 이건 몸에서 오는 통증은 그렇다 쳐요.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손주는 어떻게 될까? 내일도 모르면서 내가 10년 후는 어찌 살까?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내년은 이런 생각 막 하면서 얼마나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 때문에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보네. 믿음이 커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염려를 차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최소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함으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아뢰라고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그대로인데 하나도 안 변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감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고. 모든 일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와 염려는 반대잖아요. 감사는 불안을 없애고 평강을 증진시키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예언이 되시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꼭 같이 기도를 우리가 몰라서 안 해서가 아니라 또 기도도 공부예요. 기도 공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 기도잖아요. 주의 기도, 주 기도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 마음이 변덕이 심하고 극심한 고통에는 생각까지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말입니다. 자기 생각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그런 일들을 자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내주면은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잘못 먹었다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래서 말한 겁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있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입니다. 생각하고 분별하여 성도다운 생활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도가 참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옳지 않고 더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있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눠 보는 겁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렇게 실천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슬기로운 생활 과목 시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5글자로 쓰시오.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선생님이 기대한 5글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5글자. 5글자 맞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들은 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선하고 사랑스럽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